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제6페이지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팔복의 앞에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고 이 뒷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나, 천국에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이 많이 있죠. 여기 애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몹시 슬퍼하는 것, 그냥 대충 슬퍼하는 게 아니고 가슴 깊이에서부터 정말 몹시 슬퍼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하는 것이 애통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애통해야 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인생의 정말 그 고난과 역경들, 큰 문제들 가운데 사람들은 울고 또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계속 우리가 찾아가면 그 원인, 그 깊은 뿌리에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슬픔과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부딪힐 때, 특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룹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을 변명하거나 또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 갈등이 되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인생의 참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팔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과 싸워봤자 거기에는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찾고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가 찾기 쉬워요. 그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찾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죄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변명해봐야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다른 사람의
사람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시키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훌륭한 사람들도 나오고 또 죄가 있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얼마나 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누구나 숨어있는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가 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것을 몰랐어요.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시편 51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면서 자복하며 통회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 연약함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다른 사람을 울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괜히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우리 자신의 죄를 늘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족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그가 참 먼 곳에 있지만 자신은 편안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지만 그 죄들을 가지고 동족들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삼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놓고 그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자신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죄가 나의 죄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동족들의 연약함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내가 말씀으로 섬기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형제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미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나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남자가 울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아니, 우리가 울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우리가 울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법을 정해놓고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의 어긴 것 하나를 가지고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숨어있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죄를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고 왜요? 그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죄를 숨기는 거예요. 숨겨. 그 가슴 깊은 곳에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벌을 받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죄를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게 되면 자녀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머니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엄한 분, 나를 혼내고 책망하는 분, 어머니 하면은 자꾸 잔소리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죠.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품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자녀들을 품어주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부모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 단순히 어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과 천국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자신의 의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힘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숨은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고통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고 나의 숨어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숨겨진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